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라고 합니다. 근데 그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습니다. 그때 그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은혜죠. 그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은혜인데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이 땅에 나타나기 전에 먼저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율법이었습니다. 그 율법은 사람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데, 우리 알다시피 사람은 그 율법의 의를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질문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행하라고 주셨을까? 예전에 그런 질문을 저는 받은 적이 있어요. 왜 하지 못하는 것을 하라고 명하시면서 주셨을까라는 질문인데, 왜 하나님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를 이야기하려면은 사람의 타락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하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럼 죄는 무엇이냐면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데, 그 왜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마음먹었을까요? 그 이유 자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잘 만드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잘 만드셨냐면은 성경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모든 피조물과 달리 만들어진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형상을 닮을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어느 피조물에게도 그런 걸 허락하신 예가 없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그 특권을 주셨어요. 뿐이 아니라 또 하나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어느 피조물에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그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는 존재가 되는 그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린 것이 사람입니다. 그럼 당연히 또 이런 질문 또 하셔야 돼요. 뭐냐면 왜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그렇게 대단한 모습으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당신의 형상을 나누어 주시고 당신의 생기를 부어 넣으시는 이 특권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셔가지고 특별한 존재를 만들어내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싶어 하신다 이거예요. 다른 피조물은 이거 안 됩니다. 다른 피조물은 그냥 기계적으로 살아요. 기계적으로 산다는 것은 본능적인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자고 뭐 이런 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무서우면 피하고 좋으면 달려들고 뭐 이렇게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거 외에는 다른 피조물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오로지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지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인격적인 관계란 말입니다. 이런 관계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특별한 모습으로 주셨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밀접한 관계를 만드시기 위해서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죄는 뭐냐면 이런 특별한 관계에서 독립하고 싶은 거예요. 난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쯤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게 교만이죠. 교만한 마음이 자꾸 그에게 들어가서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을 꿈꾼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간섭받기 싫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하려고 하는 것이 죄라 이겁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를 떠나고 싶어 하듯이. 그런데 이건 좀 틀렸죠.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를 떠나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창세기 2장 24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예, 결혼하는 이야기인데 그 결혼하는 이야기에 주께서 가장 먼저 끄집어낸 단어가 뭐냐면 부모를 떠나예요. 부모를 떠나 사는 것이
인생에게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은요, 그건 다른 관점이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육신의 부모는 생명의 근원이 아니에요. 나를 낳아주신 분이긴 하지, 내게 생명을 나눠주신 분이긴 하지만 그분은 생명의 근원은 아니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예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려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되고 밀접한 관계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생명에서 떨어져 나오면요, 그 생명에서 독립해버리면요, 죽는 거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그게 생명과 끊어지는 게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더라 이겁니다. 뭘 몰라서 그러는지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려 한단 말이에요. 막무가내요, 하나님께서 떠나가려는 것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요? 보내주신다 이겁니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선악과 딸 때 하나님 분명히 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내버려 두신다고요. 왜? 떠나야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떠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떠나야 알 수 있다고요. 이거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 설명한 이야기가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 이렇게 시작돼요. 누가복음 15장 12절 읽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둘째가 있는데, 둘째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 말은 그 앞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둘째가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아버지 유산 주십시오. 저 독립하겠습니다. 왜 독립하겠다고 했을까요? 첫째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게 올 게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아버지 밑에 있어가지고는 소망이 없어. 어차피 다 형께 될 거야. 난 소망이 없으니까 아버지 살아 계실 때 아버지에게 뭐라든지 일등 받아가지고 나가 독립해 살아가는 것이 내게는 희망이 돼. 나는 아버지 밑에 있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 난 아버지를 떠나야 돼. 라는 생각 때문에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 한다고요. 근데 아버지 어떻게 하나요? 감옥에 쳐놓고 수갑과 착고를 채워가지고 묶어놓고 결박시켜 놓은 것이 아니고요, 그냥 나눠줘서 보내주더라 이거예요. 왜 보내줬을까요? 저가 보내주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랬을까요? 그가 생각한 대로 너는 형 밑에 있어가지고 소망이 없구나, 그러니 형에서 독립해가지고 네 마음대로 살면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망할 줄 알아요. 뭘 보면 망할 줄 아냐면 15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돌아오는데 상거가 아주 멀어가지고 이게 누군지도 잘 모르는 그런 정도의 거리라고요. 그런데 그 거리에 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알더라 이거예요. 연락해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갑니다 라고 얘기해줘서 그럴까요? 아니면 아버지 저 이제 갈 거예요 라고 소리쳤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아는 거예요? 아버지는 거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지. 쟤 분명히 망할 거야. 망해가지고 불쌍하게 올 거야. 그럴 때 내가 제일 먼저 맞이해서 그의 신원을 회복시켜줘야 돼. 그러지 않으면 동네 쫓아내버릴 거니까 내가 가서 맞이해주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해가지고 떠나간 자리를 늘 보고 있기 때문에 아들이 돌아올 때 제일 먼저 아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이 실패할 걸 알아요. 실패할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보낸다 이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아들은 어떻게 돼요? 실패합니다. 아버지에게 적지 않은 재산을 가지고 갔어요. 적지 않은 재산을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잘 살아내더라, 못 살아내더라. 못 살아내더라 이거예요.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기하고 말아먹었다고. 형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먼 데를 갔는데. 아마 들은 것 같아. 소문이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소문이 들려왔어요. 얼마나 허랑방탕하게 살았으면 그 먼 곳에 있는 형의 귀에 들어갈 정도로, 형의 귀에도 들어갔으니까 아버지 귀에도 들어갔겠죠. 망하니까, 잘못 사니까. 결국에 그런 모습이 되어지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아담의 후손도 마찬가지인지 아십니까? 아담의 후손, 아담이 하나님 곁을 떠날 때
에덴을 나갈 때 하나님이 그를 빈손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그에게 5가지를 줘서 보냈다고 되어 있어요.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성경이 다 기록이 안 되니까 중요한 것들 5가지를 기록해 놓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5가지 굉장히 사실은 멋있는 거예요. 이 멋있는 것 5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종교. 두 번째, 성적인 기쁨. 세 번째, 재산. 네 번째, 예술. 5번째, 문명입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에요. 이런 거 주셨다고요. 좋은 거를 주셨다고요. 근데 이 좋은 거를 가지고 사람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더라, 못 만들어내더라. 못 만들어내더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 종교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뭐를 하더라? 우상을 섬기더라. 성적인 기쁨,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음란을 만들어내더라. 세 번째, 재산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않겠어요. 그 재산을 가지고 싸우더라. 네 번째, 예술, 멋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퇴폐를 만들어내요. 악한 문화를 만들어내요. 5번째, 문명을 갖고는 살상도구를 만들어요. 여러분, 세상의 최첨단, 과학의 최첨단은 다 무기예요. 무기를 만들다가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것으로 저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숨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그 한숨을 오래 참으시다가 결국에는 심판을 하셔가지고 홍수로 쓸어버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6장까지 이해해서 알고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원래 어디 살았어요? 애굽에 종살이 했어요. 그래서 종살이를 스스로 나온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불러내 주셨어요. 바로를 치시고 바다를 갈르셔서 불러내시고 광야 내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가나안에 가게 하신다고요. 그 가나안에 가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3가지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3가지 복. 첫째, 율법. 두 번째, 할례. 세 번째, 성전이에요. 이 3가지를 다른 만나, 메추라기 이것도 좋아요. 바다 갈라진 거 이것도 멋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이게 더 낫다고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도 거룩하고 할례도 거룩하고 성전도 거룩하다고요. 거룩한 걸 주셨다니 거룩한 거를. 그러면 이 거룩한 걸 받았으니까 최소한 본전치기를 하면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본전이 나와야 되고 이문을 남긴다면 거룩이 나와야 되고 이문을 세게 남긴다 그러면 거룩이 나와야죠. 근데 뭐가 나오더라? 죄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희한하게 율법을 줬더니 율법으로 그 백성들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으로 정치 도구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종교를, 신앙을 정치 도구 삼아서 율법을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도 못하는 것을 왜 저들에게 시키는가? 이게 유대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자기도 하지 아니하면서 그거를 백성들을 통제하는 기구로 삼아서 못하면 감옥에 넣고 말 잘 듣는 자들은 대충 봐주고 말 안 듣는 자들은 율법을 법으로 삼아가지고 감옥에 쳐놓고 이런 일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원래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근데 바리새인이 나중에는 사내들이란 정치인이 다 돼요. 그런 모습이 된다 이겁니다. 뿐이 아니라 할례는요. 원래는 할례는 열방과 이스라엘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근데 구별되기는커녕 그걸로 자랑을 삼더라 이거예요. 나 이런 사람입니다라고요. 나 이런 사람이다 자랑하는 도구로 쓰더라고요. 성전은요. 원래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 기도하는 곳을 이 이스라엘은 인지를 삼았어요. 하나님의 인지를 삼아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좀 못 살아도 이 성전이 여기 있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 하실 수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스스로 허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전만 붙잡고 있으면 설사 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뭐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성전을 인질 삼는다고요. 제사하라 그랬더니 인질 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보내시는 거예요. 훌륭한 왕을 보내고 예언자들을 보내는데 듣더라 안 듣더라. 안 듣더라. 왕은 지가 타락해버리고 그리고 예언자는 죽여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시냐면 전쟁을 일으키고 지진을 일으키며 재난을 일으키고 전염병을 일으켜서 저들을 책망하는데 그때뿐이더라 이거예요. 그때는 잘하겠습니다라고 했다가 그거 끝나고 나면요. 이전보다 더 못해지더라. 이게 우리가 구약에서 본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좀 나아졌다가 오히려 이전보다 더 못해지는.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쫓아내버린다 이겁니다. 가나안에서 쫓아내가지고 바벨론에 가서 살게 되어진 일이 발생되더라 이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아는 것 뭐냐면 사람은 스스로 율법을 행할 수 없더라. 그걸 어떻게 아는 거예요? 율법을 좁아야 아는 것 아니겠어요? 율법을 좁아서 이거 해봐라 했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걸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스스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너가 죄인임을. 너가 스스로 설 수 없는 자임을 스스로 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이겁니다. 그때서야 돌아오니까. 탕자도 마찬가지예요. 둘째가 아버지하고 살고 있었을 때는 내가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랐다니까요. 그저 내가 둘째니까 형이 내 앞에 있으니까 저 형 앞에 가로막혀가지고 난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은 갖고 있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못 알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언제 알아요? 떠나보니까 알더라 이거예요. 떠나보니까. 보시죠. 누가복음 15장 17절에 19절 읽겠습니다. 이에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절이에요. 17절 한번 다시 주세요. 17절.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언제 이게? 앞에서 쫄딱 망했다 이거예요. 쫄딱 망해서 돼지우리에 가서 일을 하는데 내가 좀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다 나한테 모였어요. 근데 그거 다 하렁방탕하게 써버렸으니까 다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무도 안 돌아보는 거예요. 결국에 어디 가냐면 돼지우리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돼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키우는 짐승이니까 그 이방이고 이방에서 아예 천대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일을 하는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거를 먹으려고 손을 뻗어가지고 입에 넣었더니 주인이 와가지고 그걸 뺏어서 쫓아내버리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둘째 아들, 아버지 집에서 영광스럽게 살던 둘째 아들이 뭐가 되었다는 겁니까? 돼지보다 못한 인생이 됐다 이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알았다 이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었는지. 기준이 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서는 품꾼도 잘 산다 이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서는 품꾼도 잘 사는데 그러면 나는 아들이었을 때는 어땠을 거예요? 아니 품꾼도 영광스럽다면서요. 근데 아들이었을 때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걸 왜 그때는 몰랐을까? 왜 그때는 몰랐을까? 그때는 왜 억울하다고 했을까? 지금 보니까 더 풍족한 것인데.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8절에 18절도 주세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요. 그때는 몰랐다 이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와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망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과 하나님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한탄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모습 보시죠. 15장 20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이에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어떻게 돌아왔냐면 아버지 제가 아버지한테 아들을 해달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너무 아버지와 하늘에 큰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아들 해달라는 말을 못하겠어요. 이 두꺼비도 낯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두꺼비 아니라 벼룩이다, 벼룩. 벼룩 낯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어떻게 아버지께 아들 되게 해달라고요? 근데 내 아버지 집에서는 아들은 아니어도 종도 복을 받는다면서요. 근데 종이라도 좀 하게 해주세요. 이거 아버지가 들어줘야 돼요? 안 들어줘야 돼요? 아니 아버지가 그걸 왜 들어줘요? 지신 타고 떠났는데? 아버지가 몰아낸 것도 아니에요. 어? 사실은 앞에 더 센 얘기가 있어요. 예를 한 내용이 있는데 유대인은 재산을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안 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거를 주는 거예요. 죽을 때. 근데 산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했다는 것은 아버지는 나한테 죽은 자예요. 이런 아들이에요. 그런 아들인데 뭐를 줘요, 주기는? 뭘 받아줘요? 그러니까 아들은 내가 그렇게 아버지께 너무 잔인하게 하고 왔으니까 아들은 또 말할 것도 없고 사실 종으로 받아달라고 할 면목도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아버지 집에는 종이라도 나니까 그거라도 좀 하게 해주세요라고 왔다고요.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뭘로 받더라? 아들로 받더라 이거예요. 뭐를 해가지고요? 도대체 이 아들은 뭐를 했길래 종으로 와달라고 종으로라도 안 받아줄 만한데 종은 고사하고 아들로 받아주는 그 더러운 옷 벗기고 새 옷 입히고 신시키고 반지 끼워가지고 소를 잡아가지고 우리 함께 즐기자 라고 하는 이 대접을 무슨 근거로 받는 거예요? 아버지 은혜예요. 아버지 은혜. 아버지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아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한 것이 있다면 벌 받을 건 했어. 쫓겨날 건 했어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은 그를 쫓아내지 않고 그를 받아주더라 이겁니다. 그게 은혜라고요. 근데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라고요.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뭘 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이라고요. 아버지의 사랑을 뭘로 나타냈다고요? 아들을 죽이는 걸로요. 그래서 그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아들의 피가 우리에게 새 옷인 줄 믿습니다. 새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우리의 신원을 자식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살게 하는 그런 역사를 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라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은혜 받은 우리에게 여전히 죄가 유혹해 오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유혹을 어디로 타고 들어오냐면 이 은혜를 타고 들어와요. 희한하게. 은혜를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은혜에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한다고요. 보시죠. 갈라디아서 1장 6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라고요. 예, 여기에 복음이 등장했어요. 복음.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게 뭐라고요? 복음. 예?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은혜로 전적인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게 뭐라고요? 복음. 근데 그 복음에서 떠나게 하는 게 있다고요. 다른 복음으로. 그럼 다른 복음은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는 게 아니라 다른 복음은 내가 행하는 거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꼬시는 자가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꼬셨다 이겁니다. 야, 어떻게 은혜로 받아? 너희가 뭘 해야지. 이렇게 왔다고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제가 물어보죠. 은혜가 좋아요? 아니면
내가 해서 아니,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게 좋아요? 아니면 내가 뭐를 해서 구원받는 게 좋아요? 예? 그 말이에요. 은혜가 좋죠? 예. 근데 희한하게 왜 율법을 따라가죠,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갔다 그래요? 속히 은혜에서 떠나서 율법으로 가버리더라고요. 율법에서 데려올 때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웠어요. 아들을 죽여 있다고요. 근데 은혜에서 다시 율법으로 가는 건 속히 쉽게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돼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불안해서 그래요. 우린 내가 뭐를 안 하면 불안해요. 내가 뭐를 해야 내가 붙잡아야 안전한 것 같지.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요, 불안해요. 심지어 이런 것도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올 때 어떻게 건져와요? 그 몇 번 들었다 나왔다 하게 만들죠, 그냥 아예. 그리고 머리카락이 딱 붙잡고 나오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시죠? 힘이 있을 때 들어가면은 붙잡아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 뭔가 붙잡아야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 내가 뭐를 해야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실제로도 그렇죠. 구원을 어떻게 공짜로 받아? 그 좋은 거를. 에? 왜? 어디 공짜로 받아? 네가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뭐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이유는 사람 끝까지 교만해요. 내가 뭔가를 한 것을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뭔가를 한 것 같아. 그걸 다른 사람 앞에 내보이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죄성들이 발휘되어 가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의 율법으로 구원이 될 수 있다면 신약의 은혜는 오지도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율법으로 구원하는 게 쉬워요? 은혜로 구원하는 게 쉬워요? 율법이 쉽죠?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 보좌에, 하늘 보좌에 앉아가지고 율법 줘서 해! 안 해? 심판. 이거 끝이에요. 잘하면 천국, 못하면 심판.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신약의 은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을 죽여야 돼요. 아들을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들 내어주는 게 억울하지. 그것도 죄인을 위해서. 율법을 하는 게 쉬운 거예요. 근데 율법을 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하신 이유는 뭐겠어요? 율법으로 안 되니까. 백날 이야기하고 역사 내내 한 거 아니겠어요? 그 역사 내내 아담에서부터 이스라엘 망할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수도 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안 된다는 것이 증명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의 역사가 왔다 이겁니다. 은혜로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우리 주님의 역사이고 은혜라 이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여기에 매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요. 간혹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예배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참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있었는데 요즘은 내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걸로 보아서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이해는 돼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조심하셔야 되냐면 마치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노력 같잖아요. 내가 뭔가를 잘하고 있으면 구원받은 것 같고 못하고 있으면 못 받은 것 같고, 그건 내 노력 같잖아요. 십자가는 없어 보이잖아요. 십자가로 전적으로 내가 죄인이었을 때 구원하셨다는 건데 지금 내가 뭐를 해야 구원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구원은 내가 뭐를 해서 받은 것 아니라면은 내가 뭐를 안 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취소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신앙을 자꾸 사람에게다 묶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저 목사님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저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길을 헤맬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악한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6절을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바울과 아볼로가 등장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대단한지를 바울은 뭐 말을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바울은 주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방의 빛이라. 이런 표현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칭찬입니다. 이방의 빛으로 부름 받은 사람이에요. 뿐이 아니라 바울에게는 대단한 능력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바울이 기도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지만 심지어는요, 바울이 입고 있었던 옷을 병든 자에게 놓으면요, 낫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라고 축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귀신이 갑자기 그 축기한 사람의 멱살을 쥐더니 뭐라 했냐면, 야,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여기다가 박산도 한다고 해서 얼마나 좋았을까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너는 누구냐? 라고 할 때 바울의 이름이 귀신의 입에서 드러났다고요.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중에 13권을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바울이 전한 그 메시지에 기독교의 체계가 세워져 있다 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럼 바울은 그런 사람이고, 아볼로는 사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아볼로는 어쩌면 바울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1대 목사이고요, 2대 목사가 아볼로예요. 그 여러분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 느낌이 오시나요? 전 이게 느낌이 와요. 확 와요. 어떻게 왔냐면 제가 인생을 살면서 결심을 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도 아니죠. 뭐 30살, 32살 그때쯤이에요. 그때 어리죠. 뭐 우선. 그때 결심한 게 뭐냐면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전임자로 있는 교회는 안 간다. 이게 신조예요. 왜냐하면 그때 가봤거든요. 실제로.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제 인생에서 만난 목사님 중에 가장 훌륭한 분이라고 분이 제 선배가 있어요. 그분이 제 전임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후임으로 간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모든 성도들이 저한테 그분을 원했어요. 그분처럼 기도해달라. 그분처럼 설교해달라. 그분처럼 신방해달라. 아니, 경험이 다르고 지금이야 제가 훌륭하지만 그때는 전도사 1년차 레지던트 1년차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오직 못하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베테랑을 요구했으니까 죽어놨어요. 4년 동안. 결심을 했죠. 다시는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 다음으로 안 간다 했는데, 뭐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와서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 후임자에 와서 지금 2번째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 그러니까 아볼로도 그랬을 거예요. 바울 어마어마한 선임자 아니에요. 근데 그 후임자로 왔으니까 얼마나 벅차겠어요. 근데 교인들이 아볼로 대단하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진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아무리 아볼로가 대단하다 하더라도 이 교회를 세운 사람 바울 아니냐. 그럼 우리가 바울을 따라줘야지.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훌륭하다고 거기에 혼 넘어가냐, 이놈들아.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그 아볼로 좋아하는 사람은 바울은 흘러간 물이야, 흘러간 물. 새술은 새보다에 담으라 했다고. 바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왔으니까 우리는 바울을 따라야지. 이렇게 쪼개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볼로와 바울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뭔데? 아볼로가 뭔데? 야,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냐? 아볼로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냐?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의 세례받은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그런데 왜 예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에 매여가지고 이 사람 따라가고 저 사람 따라가고 이런 바보 같은 행생을 하느냐. 여러분 성경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요.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냐면은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모세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 가나안 못 가게 했단 말이에요. 네가 가나안까지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그 죄성이 발성되어져서 모세 너를 신으로 할 거야. 그럼 너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해. 이스라엘이 살 길은 오직 뭐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저 족속들이 없는 우상도 만들어내는 판인데 네가 들어가면 저 족속도 망해. 너 여기서 죽어. 해가지고 모세를 죽여놨단 말이에요. 다윗도 죽여놨다고요. 베드로도 죽여놓고 바울도 죽여놨어요. 오직 누구만 살아있어요? 예수님만 살아있는 거 아십니까?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만 봐야 돼요. 예수님이 질투하는 신이어서 아니에요. 그게 살 길이니까. 우리 자꾸 헛다란 길을 쫓아가니까, 사람 쫓아가고 우상 쫓아가니까, 없는 우상도 만들어내니까 그러지 말고 오직 살아있는 자만 보라. 그리고 유일하게 살아있는 분은 예수님이고 우리 주님이 나중에 재림하실 때 다 살려내실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 본다 이거예요. 그래 여러분 어느 사람 유명하다고 해서 쫓아다니지 마시라고요. 물론 유래문 안 그러시겠지만 어느 교주가 뭐 훌륭하다고 해가지고 우리 교주 얘기 한번 들어보라고 쫓아다니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은 예수만 믿으시면 돼요.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근데 이것도 사실 좀 그래. 좀 그런 게 아니라 약해. 더 센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성도들 막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막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에너지를 끌어내려고 하는 거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직접 들은 걸로 할게요. 14만 4천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두 자리 남았어요. 두 자리. 이 두 자리가 선착순이야, 선착순. 근데 뭐를 내면은 그 앞자리로 내줄 수 있어. 이런 사람 제가 만났어요. 근데 놀라운 거 뭔지 아십니까? 그거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장하겠어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14만 4천이 다 찼어. 근데 14만 4천 번째 앉은 사람이 좀 약해. 지도를 2시간밖에 안 되네, 이 인생이. 네가 3시간 하면 걔 밀어내고 네가 앉을 수 있어. 또는 14만 4천 번째 앉은 사람이 1년에 100명밖에 전도를 못 하네. 네가 101명 하면은 그 사람 밀어내고 거기 앉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더 센 거 한번 얘기할까? 이걸 얘기할까 말까? 어제 밤샌 건 아니고, 어제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들은 얘기니까, 본 이야기니까 얘기할게요. 뭐랬냐면, 여신도들한테 몸 바치라고 했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 음란을 싫어하신다는데, 그게 어떻게 붙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말이 안 된다고 하고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계산이 되는지. 근데 왜 그러냐면은 불안해서 그래요. 내가 뭔가를 하지 아니하면 구원에서 탈락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정말 구원을 몰라서 그래요. 구원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요. 정죄함이 없다고요. 몰아낼 자가 없다고요. 누구도 몰아내지 못한다고요. 단 누구에게는요. 아무나는 아니에요. 아무나 정죄받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어요. 누구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겠죠. 어떻게 들어가요, 여러분? 티켓 끊으실래요? 하실래요? 8장 2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해가지고 어디다가 집어넣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었다고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서 예수 안에다가 우리를 붙여버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누구도 쫓아내지 못한다 이거예요. 누구도 쫓아내지 못한다고요. 이걸 이렇게 얘기할게요. 아담이 있어요.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던 자입니다. 아담 안에 있었던 자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간혹 사람들이 물어요. 내가 뭔 죄를 졌길래 죄인이냐고.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인이고 아담 안에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죄인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죄인에게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 그 죄인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 종교와 성적 기쁨과 재산과 예술과 문명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걸로 못 끌어내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율법과 할례와 성전으로 그 죄인을 못 끌어내더라고요. 왜냐하면 죄가 더 세기 때문입니다. 죄가 그걸 부패시킬 수 있을 만큼, 율법을 부패시키고 할례를 부패시키고 성전을 부패시킬 만큼 죄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근데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딱 한 분이 계시는데 누구더라고요? 예수님이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당신 안에다가 집어넣어 버렸다고요. 그러면 예수 안에 들어있는 우리를 끄집어내려면 예수보다 더 센 게 봐야죠.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죄 안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끄집어낸 거는 죄보다 예수님이 세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우리를 꺼내내려면은 예수님보다 더 센 게 봐야죠. 근데 예수님보다 더 센 게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예수님보다 더 센 게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이거예요. 고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더라 이거예요. 이건 끝난 이야기예요, 여러분. 앞으로 될 이야기가 아니고 언제 끝난 이야기예요?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런 선포를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룬 거예요?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사함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담 안에 있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는 걸 믿는 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다른 걸로 갖지 마시라고요. 내가 내 노력 이런 걸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마세요. 그러면 그 노력이 약해지던 날 그 구원의 확신도 무너져요. 근데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라 이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연약하여서 잘못할 때 있어요. 모자랄 때 있어요. 그때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죄 지으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자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당연하죠. 여러분의 자녀가 못난 짓 하면 여러분 내버려 두겠습니까? 옆집 애들은요. 냅두지. 괜히 들어갔다가 못 나가려고. 냅두죠.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 못난 짓 하면 냅두겠어요? 아니죠. 조팩이라도 해야지. 네?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못난 짓 하면 가만히 안 두실 거예요. 근데 가만히 안 두는 것은 쫓아내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자녀가 있는데 얘기했어요. 야, 너 이번 시험에 빵점 받아오면은 너를 쫓아내리라. 근데 영광스럽게 빵점을 받아왔어요. 쫓아낼 겁니까? 아니, 일단 패야지. 네? 일단 저 패고 밥을 많이 먹이고 열심히 공부해 이래야죠. 우리의 사랑도 그래요. 근데 주께서 아들을 죽이시고 아들의 안에다가 집어넣었다니까요. 당신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녀는 지금 독립적으로 있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이게 나중에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일어난 사건이라고요. 칭의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안에 있다고요. 여기에서 몰아낼 자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
여기에서 꺼내려고 하는 자들을 조심하세요. 꺼내지지 않아요. 꺼내지지 않는데 속인단 말이에요. 속여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허탄한 인생을 살게 만든단 말입니다. 둘째 아들이 그 돼지우리에서 바보같이 살듯이 그렇게 천박하게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우리 안에서 무력화되지 않는 십자가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목적이 뭐였다고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함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일꾼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자녀로 부르시는 거라고요. 자녀는 그 부모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맞죠? 일꾼은 우리 집안에 일꾼이 있어요. 일꾼은 일 못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자녀는요, 일 못하면요. 집에 가서 오늘 보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뭘 시켜요? 일 안 하면은 쫓아내요? 부모가 하지. 근데 여러분 이거 사실 1부 때도 했긴 했지만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러운데 여러분 꼭 이거를 구원을 이야기해드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해야겠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자녀로 불렀어요. 자녀는 집에 와서 뒹굴러 누워요. 엄마가 설거지 하는데 뒹굴러 누워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엄마가 설거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와줘야지. 지가 해야지. 근데 그거 안 했다고 쫓아내지 않는다고요. 교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거 안 해야 되는데 제가 뭐 부탁했다고 해서 안 해도 돼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정말 하면 안 되는데. 해주세요. 여러분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조심스러워요. 제가 뭐 좀 해주세요. 거절하셔도 돼요. 그거 안 했다고 구원에 타락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라니까요. 구원은 십자가로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은 자녀가 철이 들듯이 성도들도 철이 들게 되어주고 철이 들게 되어지면 해요. 율법을 따라 행하고 더한 일도 해요. 율법 603개 조문인데 율법보다 더한 일도 해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자는 그게 감사해서 더한 일도 해요. 근데 그건 낮은 문제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당신 안에 넣어놓으셨다는 것이고 넣어놓으신 이유는 교제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하세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만남 속에서 여러분들은 말할 수 없이 큰 기쁨을 누릴 거예요. 그 다음의 일이에요. 일을 앞세우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들어간 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